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그저 좌절만 느끼는 시간이 아닌 이유가 있죠. 바로 고난 뒤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되는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에 참 능력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임마누엘 찬양팀에서 집사님 한 분께서 소개해 주신 찬양입니다. 힐송 월십이 부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힐송의 What a Beautiful Name 잘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보다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무엇도 끊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신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분께 허락을 구하고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개인 기도가 마무리될 쯤 어르신 한 분과 저만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앞으로 가셔서 오디오 음악을 끄십니다. 새벽 기도는 이미 마쳤습니다. 정막이 길지는 않습니다. 곧 어르신께서 관악기를 연주하시는 음악이 어두움을 가르며 들려옵니다. 오로지 둘만이 드리는 찬양 예배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연주는 서툴고 호흡이 가빠 박자가 빨라지기도 하고 목이 메어 음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홀로 드리는 회중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할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음악도 기도도 그리고 형식과 순서도 엉망인 예배입니다. 그래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해 드리는 찬양이 있고 앞으로 주실 소망에 대한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으며 이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열린 찬양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마도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연주, 그리고 화려한 장식, 그리고 잘 짜여진 순서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귀한 간증 나누어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때로는 마음으로도 믿는데 믿음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나를 의지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또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이후에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바다와 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날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 한 권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맞는 비슷한 내용의 책입니다. 롬팔 28이라는 책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의 저서 롬팔 28이라는 책의 한 챕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두려움이라고 제목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 예쁘고 순종적이고 유순한 모습에 대한 기억과 기대로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라야 한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으로 자라가야 한다. 발달 과업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변모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만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환경과 주변 친구들을 바꾸어가면서 자녀들을 그로부터 차단하고 오로지 기독교 문화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모든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자녀는 세상에 한 발짝이라도 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청소년기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이다. 신체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이다. 목소리, 피부, 신장, 외모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낯설 정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런 변화를 부모는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사춘기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정서와 영적인 사고방식을 비롯한 내면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부모의 말씀만 듣고 부모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던 모든 정보와 생각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마치 신앙의 회의를 품는 듯 질문하고 반문하고 의심한다. 부모는 이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도 더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큰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기록처럼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 성장이 느린 편이어서 나무를 심으면 빨라도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20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100년을 넘어 수백 년까지 수명이 유지되는 나무이다. 가정에서 자녀는 느리게 자라서 오랫동안 열매 맺는 감람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녀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단하기보다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 언젠가는 크게 자라 그늘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 말씀을 심어준 자녀들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때까지 사춘기 기간 동안 부모들이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도록 권면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도록 설명해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릇된 판단도 존중한다. 아들을 직접 키워온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나가서 곧장 망하리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아버지는 아들이 망할 줄 알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준 가장 소중한 재산은 탕자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어넣어준 사랑의 용기였을 것이다. 아들은 망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아버지는 망하지 않고 늘 든든한 뒷배로 남아있으며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희망이 아버지의 품이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춘기 자녀들과 최대한 갈등과 상처를 서로 주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을 두도록 지도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구, 세상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도 같다. 그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올 곳이 가정이며 집이 되어주도록 가정은 사춘기 자녀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공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또래를 만들어주고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응어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거룩한 놀이터가 되어 주어야 한다.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제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둔 우리 유스 학부모들에게도 좀 나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을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죠? 우리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나이가 참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때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응석을 부리는 사춘기 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변치 마시고요.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 또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궁한 사랑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김정옥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힘을 내세요,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인데요. 달밤 찬양이 커버한 곡으로 오늘 들려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